오늘은 악이 흥왕할 때 기억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언제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시편을 찬찬히 살펴보면 성도가 만나는 가장 큰 시험의 순간 중에 하나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사람들, 또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오히려 큰 고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온갖 꾀, 겉모술수로 세상에 타협하고 욕심으로 행하고 방탕으로 행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도리어 인정받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형통한 길을 걷고 평안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이 크게 시험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나아가서는 고난당하는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미련하다, 비웃으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말을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회의의 마음이 불쑥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이 악한 일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저 악하고 교만한 자를 왜 벌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떠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92편 내용을 보면 아마 시인도 이런 시험들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고통받고 마음이 상하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 긴 터널의 끝에 기록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이 흥왕할 때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지금 나타난 현상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난 현상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악인이 오랫동안 승승장구하는 그 불편한 현실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겪은 후에 그 결과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는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시인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을 다 겪어보니까 주님의 크고 깊으신 뜻이 다 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악을 그렇게 방치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리고 돌아보니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으신지 한치 앞만 보는 그 현상만 보는 내 생각보다 정말 넓고 크고 깊으셨다는 사실을 무릎을 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현실만 보면, 오늘의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갈등을 일으킬 만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의한 일들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의 참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악한 자들은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대로 두시기도 합니다. 그가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가도록 방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과응보를 행하실 때도 있지만 행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주님의 정의가 칼같이 시행됐다면 오늘 이 순간 그 어떤 악도 어떤 악인도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범죄와 악행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으심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좁고 얕은 생각에는 그 오늘의 상황이, 그 오늘의 악이 눈을 씻고 봐도 불의입니다. 아무리 봐도 불의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고 다 알아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불의함을 오늘 만나셨습니까? 세상의 악을 오늘 만나셨습니까?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갈등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주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크고 깊고 넓으시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신뢰할 것이다.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오늘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악이 흥왕할 때 기억할 것 두 번째, 악인의 성장이 빠를지라도 그 멸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입니다. 그 멸망이 영원합니다. 다 함께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것이 시인이 두 번째 깨달은 것입니다. 7절 앞부분을 보면 악인들이 어떻게 자란다고 하죠? 풀같이 자란다고 합니다. 풀같이 자란다는 것은 마치 잡초가 물 한번 줬을 때 엄청나게 무성하게 자라는, 빠르게 자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곡식은 비 한번 온다고 빠르게 그렇게 잘 자라지 않는데 잡초는 엄청 빠르게 자라지 않습니까? 여름에 비 한번 오면 쓸데없는 잡초는 주변 땅의 영양을 급속도로 빨아들이면서 아주 무성하게 자랄 때가 있죠. 악인의 성장이 바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들은 깨와 겉모술수로 계속해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그 세상의 것들이 빠르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표면적인 성장이 풀처럼 빠르고 엄청나게 급성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회의를 느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의 급속한 번영을 볼 때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힘들고
악인들은 나보다 진실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노력도 그다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꾀로 살고 겉멋을 쓰러 사는데 왜 저렇게 쭉쭉 잘 나갈까? 이런 의문이 되면서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방치하신다면 나는 왜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악인의 번영을 계속해서 보고 겪고 마음이 상했던 시인이 오늘 무엇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악인은 어떻게 망합니까? 한 번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함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원히. 악인은 급속하게 성장하지만 급속하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망합니다. 그들은 때로 천천히 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죽기까지 평강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망하지 않고 죽기까지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한 번 망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심판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 심판의 칼이 들이대진 순간 그들의 멸망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말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오늘 그렇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번영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요동치시고 갈등하시고 상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악인들은 언젠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인데 그 멸망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성도는 지금 힘겨울지라도 결코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악인의 멸망은 영원합니다. 악이 흥왕할 때 기억해야 할 것 세 번째, 악이 득세하는 그곳에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절 말씀 그냥 따로 뚝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9절 가운데, 흐름 가운데 봐야 하거든요. 언제 들소의 뿔같이, 내 뿔을 언제 들소의 뿔같이 높이신 것입니까? 언제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죠? 악이 흥왕하고 있을 때, 악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성령을 영혼 가운데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악이 가득한 그곳에 성도의 은혜를 더 크게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악한 세력을 처리하실 때 꼭 그 악을 벌하는 것만, 그런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더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오늘 10절 말씀의 방법입니다. 악한 가운데서 그 악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더 크고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 낭망함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십수년을 악한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월을 오랜 시간 동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비록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악인들을 처리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주는 박해가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님의 율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력이 잘 나갈 때 왜 저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실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평소보다 훨씬 더 깊고 달콤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상황이 곧 쓰러질 것 같고 불의하고 악한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그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할 때 그런 일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동시에 폭포수 같은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는 이런 양가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악이 득세하는 현실, 어둠이 짙어지는 그 순간은 동시에 성도의 영혼 가운데 가장 신선한 성령의 기름을, 은혜를 부으시는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의한 일을 만나거든 악한 일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이 흥황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나타난 현상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둘째, 악인이 빠르게 성장해도 그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마지막 셋째, 악이 득세하는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클 것입니다. 모든 불의의 자리에서, 모든 악한 삶의 자리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믿음과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